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아침에 7시 50분에 주차장에서 제일 먼저 만난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진심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고생이 그동안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대화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사실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멈춘 것은 우리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첫 주에 우리 교육자들끼리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째 주에는 아예 차를 타고 네이버를 지나는데 차 안에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가 막히고 또 고통스럽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평안을 되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 메타라는 뜻이 최상의 한 차원 높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면 최상의 암, 또 한 차원 높은 생각 이런 뜻으로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사고 능력, 스스로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 마르셀 베엔만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제 학업에 어떤 요인이 학생들이 이제 학습 할 때 성적에 이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IQ는 한 25%가 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그 이유는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이제 보충하게 되니까 학습의 그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낮은 학습 성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IQ는 거의 선천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후천적으로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학습에도 40%나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또 잘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비단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 윤택함을 누리는 그 수준까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마귀를 따라 살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같은 영적인 메타인지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셨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둘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전염성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는 해는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또 음란한지를 다각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신천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가 엠번방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신천지가 되면서 그간 수면 아래 숨겨져 있었던 이 신천지 온갖 그 거짓과 병폐와 또 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거짓 포교로 사람들을 기만해 왔고 신천지로 인해서 가출한 자녀들이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 울부짖는 부모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만희가 자기를 가리켜 구원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이만희의 모습과 육성이 공개 방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의 말이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땅에 인간의 생, 노, 병, 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 이렇더라고요. 자기가 인간의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곧 자기가 구원자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에 24만 명이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것은 이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한 상태인가를 또한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가 또한 얼마나 음란에 깊이 노출되어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범죄 자체가 너무 악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의 피해자의 이제 10대 아이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 범인들을 이제 자꾸 보니까 나이가 또 10대, 20대인 거죠. 게다가 60여 개의 방이 중복 가담한 사람들이 26만이고, 또 중복된 그 숫자를 빼더라도 6만 정도가 일에 가담했다고 하니까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어두운 영적인 현주소가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셨고,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대를 향하신 주님의 진단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단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적합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그야말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롯과 두 딸만이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롯과 두 딸이 산속의 동굴에 기거하게 됐을 때 그 두 딸이 무슨 모의를 했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송곳이 되었던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입니다. 도대체 이 두 딸의 이렇게 패륜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두 명 중 어느 하나라도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 두 딸의 생각이 이렇게도 닮아 있을까? 그만큼 소돔 고모라의 문화가 퇴폐적이었고 음란했다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죄악의 도성에 살면서 서서히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죄의 문화에 물들어갔고 또 길들여졌던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새 번역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무엇을 증오하시는지 우리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 마음의 속살까지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늘 여쭤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악한 이 세대에 동화되어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집안을 청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새 가구, 멋진 것들을 들여놓는다고 해도 썩어가는 그 쓰레기들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마당을 다시 밟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고질적인 죄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음란과 패역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빛의 자녀로서 죄를 드러내고 또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윌리엄 반스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렇습니다. 가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가짜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또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순간 즉시 몸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줍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도움을 줍니다.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2절 말씀 후반부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그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춤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의 성전과 성막을 필요 없게 만드신 궁극의 성전이요 궁극의 희생 제물이시며 궁극의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 제물로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 고통과 죽음을 예수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인하여 예수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중히 여기게 되고 늘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서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거룩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오는지 아세요? 60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룩함, 거룩하게 하다, 성화 이런 파생되는 단어까지 포함한다면 약 700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성경에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거룩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날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격화, 테오시스라는 말도 그 교리도 배웠죠. 신격화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정교회라든지 동방신학에서는 익히 강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 신격화는 인간을 우상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을 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의 뼛속까지 거룩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며 어그러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과 거룩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겠고 다시 거룩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로 물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